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아야 됩니다. 맡는다는 얘기는 말씀이 다시 소멸된다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과 내일 말씀 받음이 말씀이 계속 쌓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 안에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40일간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과 부활을 기념해서 묵상하는 묵상 주간입니다. 근데 40일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이 40일간 사순절 기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을 때 비가 40일간 주야로 쏟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가 멈춘 후에 40일 후에 창문을 다 열었습니다. 40일 후에 새로운 땅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이는 마귀는 예수를 떠고 천사들이 나와서 40일간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나시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정들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정들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할렐루야. 그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또 봅시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삶을 살다가 여호수아가 통해서 가나안 땅을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40일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육체의 속성이 죽어야 돼요. 육체에는 사단의 속성이 자꾸만 죽어가면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보이는 세계만 보이다가 이 보이는 세계만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보이는 세계만 보이고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믿음이 어린 믿음이다. 주님이 그러세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사단 마귀가 속성이 가장 보이고 사단의 일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어나 보이는 그 나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매일 쫓아나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넓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죄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돌변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끝나고 이제 부활절이 있잖아요, 그죠?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자신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이루셨나? 여러분과 내 안에 죄를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요,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 때문에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데, 죄가 떠나고 미움이 떠나고 상처가 떠나고 더러운 영이 떠나니까 내 안에 영혼이 싹 드러나네. 그것이 예수 사순절 동안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막 주님 안에서 버릴 거 버리다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싹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부활해야 영혼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부활되지 않으면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믿음 생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사단마귀가 싹 속이는, 내 마음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이 있어갖고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영혼이 딱 깨어나게 되면 내 영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일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각이 이것이었었네. 이 생각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악한 영이 주신 생각이었었네. 그것이 내 영혼이 깨어나고 영분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고 하다 보면 악한 영의 존재들이 막 떠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이 말씀이 이 세상법 기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러던 이 말씀이 이 세상법 기준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법 기준으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말씀을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맡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영혼의 세계가 영혼 존재가 변해서 영혼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막 깨달아져서 내 마음속에 신비해 내 법을 생각해지며 마음에 새겨주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래서 새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말씀을 맡은 자는요, 이 말씀이 자꾸만 소멸되면 안 돼요. 자꾸만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로마 3장 1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뭐예요? 어떤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자꾸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념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30년, 50년, 70년을 믿어서도 예수 안에서 내가 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표면적인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이념적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는요, 육신의 할례가 있고 마음을 찌르는 할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육신의 할례는 우리 상식기를 8일 만에 탁 찢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근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하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로 믿음 생활을 계속 모든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을 육신의 할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할례를 마음에 해라.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마음을 찢는데 마음을 뭘로 찢습니까? 화양검으로 찢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찢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가 운동력에서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래서 이 말씀의 칼로 내 심령을 막 찢으면요, 찢으면 찔수록 내 말씀이 자꾸만 심령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게 되면 말씀 안에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막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어둠이 막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내 안에서 막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근데 그것을 이 할례가 바로 세례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 할례를 받는데 육신의 할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골레서서 2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장식기를 찢는 그런 할례가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꼭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할례를 받으면요, 마음의 할례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던 육신의 그것을 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이라는 것은 육체 안에 악한 영이 집을 짓고 거기서 미움과 걱정과 질투와 이것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의 그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막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미움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그것이 할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막 받다가 되면요, 막 찢으면 막 갈라 찢으면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영혼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영혼이 딱 드러나잖아요. 툭 튀어나와요. 근데 내가 육의 세계만 보이던 내가 영혼이 착 튀어나오면 이 육신이 내가 아니요? 육신 7, 80년 사는 나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 나네? 근데 내가 육신 위에 살았네?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이제부터 내 영혼이 깨어났으니까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내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사는 난데,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육신을 위해 살았지 하고 영혼이 톡 튀어나오면요, 영혼의 세계가 살려고 영의 세계의 비밀이 싹 알아지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12절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할례가 세례라. 구약의 할례가 이 시대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그러면 할례와 세례가 같은 것이니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세례는 어떤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뒤에 오시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과 내가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육의 세계만 보이면 물 세례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자꾸만 내 육체 속성을 죽어가고, 내 악한 성품이 떠나가고, 절제 못하는 것이 떠나가고, 내 안에 막 스트레스 받고 걱정인 것이 떠나가고, 그것이 막 떠나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내 영혼이 딱 발견되어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막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가, 성령 세례를 받는 존재는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첫째, 성령님의 말씀이 막 성령으로 막 깨달아서 마음에 심겨지게 돼 있어요.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는 도라고 얘기해요. 왜? 저 영의 세계의 비밀이 막 알아지니까 그 도를 깨달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막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가 깨달아지면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면 내 마음에 천국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의 법을 알거든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내 안에 그전에 내가 종살이 시키고 살아가던 사단의 나라가 내 안에 있었구나. 그 사단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으로 내 영혼을 발견치도 못하고 육신으로 믿음을 생활했구나. 그것이 알아지게 됐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오늘도 성령 세례 받고 일주일에 성령 세례 받고 한 달에 성령 세례 받고 그러면 성령 세례 받으면서 계속 그 믿음에 머무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회개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짓던 걸 막 회개했잖아요. 근데 행위로 짓던 죄를 막 회개하다 보면 좀 회개하다 보면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근데 행위로 짓는 죄를 막 회개하고 더 깊이 올라가다 보게 되면 내가 매일 변화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성령 세례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네, 죄를 많이 회개하신 분이요, 내가 더 죄인임을 알아요. 죄를 많이 회개해서 죄가 떠나가게 되면 죄가 없어졌던 내가 아니고 죄가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예전에 지었던 죄, 양심, 하나님의 양심에서 어긋난 거. 인간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기능은요, 영혼의 기능이에요. 근데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영혼 속에 있는 양심이 다 죽어서 영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심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으로 내가 이러면 선이고 이건 악하고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심의 기준이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냥 보통 이렇게 믿음 생활 할 때와 막 은혜 받고 막 뜨거울 때와 양심이 똑같습니까? 틀리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성령 세례 받다 보게 된 내 양심이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게 되면 개역성경에 보면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 양심이 자꾸만 하나님의 양심을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네? 죄송하지만은 보이는 세계만 보이시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몰라요. 근데 양심이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자, 양심이 망가진 것은 인정하시죠, 그죠? 양심이 망가졌기 때문에 화를 내고, 양심이 망가졌기 때문에 막 판단을 하고, 양심이 망가졌기 때문에 셀프시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가 가면서 죄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게 되면 그 양심이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자꾸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육이 무엇이냐. 우리는 자꾸만 유대인의 이념적 그리스도인은요, 내 마음에 이루어진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가 영혼의 세계가 안 보이면, 야, 나는 왜 이런 믿음밖에 못 가졌나. 20년, 30년, 50년 믿음 생활하면서 왜 나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머물러 있나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보는 존재가 돼야 돼요. 또 할례의 육이 무엇이냐? 2절 보니까 범사에 많다.
많은 유익이 있어요. 이념적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성령 세례, 물 세례만 받아간 분들보다는 성령 세례를 받아간 분들은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야. 유익이 있는데 마음에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이 말씀이 정말 기록된 말씀으로만 매일 보던 이 말씀이 막 영으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영으로 깨달아지는데 영으로 깨달아지는 그 영의 깨달음이 이 말씀이 보니까 내 안에서 죄의 권능 때문에 이 말씀이 안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능이 막 떠나가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죄의 권능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게 죄의 권능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한 걸 전하는 것을 율법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도로 알고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는데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존재들이 그 말씀을 막 못 행하게끔 방해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영적으로 몰랐는데 이제를 아니까 내 안에 말씀이 영으로 막 깨달아졌는데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말씀을 못 행하게 하는 존재와 막 싸울 거예요. 싸워야죠.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뭐 어디서 다 선교지에서 라스베가스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라스베가스의 노르웨이의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내 마음의 영적 전쟁이 승리 못하면요 선교지에서 승리 못하고 라스베가스 노르웨이에 승리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자꾸 승리해 나가잖아요. 그러게 되면 말씀이 막 이루어진다. 그런 유익이 있어요. 말씀이 삶 속에서 막 사라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없이 어떻게 이 말씀이 사라집니까? 근데 이 말씀이 사라지면 사라진 만큼 그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가 제가 식탐이 강하거든요. 선생님 맛있는 음식 보게 되면 그냥 먼저 손가락이 가요. 누가 있어도 근데 우리 아내가 여보 목사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말려요. 그러면 꼭 참아요. 이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어서 꼭 참습니다. 그럼 이제 드세요. 그러고서는 참 들면 그때부터 막 먹죠.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 고기를 구울 때 당신이 꼭 구워야 돼. 워낙 먹는 속도가 빠르니까 조절하려면 당신이 성도님하고 먹던 누구하고 먹던 당신이 고야 당신이 먹는 속도 조절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꼭 제가 구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은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과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정말 달콤하고 맛있고 먹으면 먹을수록 육의 양식은 배가 부르잖아요. 내 영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내 영혼의 배가 커져갖고 얼마를 먹어도 배부른 게 없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이 더 먹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 속에서 육의 생각이 오를 때 그걸 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좋을 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념적 그리스도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빠요. 마음이 힘들고. 근데 이념적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은 좋을 때 좋고 환경이 망가지면요 더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 환경 속에서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올라오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잔잔하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많이
참 변했네. 근데 내 마음속에는 누가 나한테 악을 해가니까 막 마음이 요동하려고 그러네. 내 내게 행하면 육신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야, 이걸 내가 육의 생각에 올린 걸 행하면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멀어져.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내가 어떻게 멀어져? 하고 마음이 막 움직이는 마음이, 걱정이 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려면 주님 하고 회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이 싹 떠나니까 누가 들어와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환경이 망가지면 내 영혼이 막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이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속성이 들여다 보이고 그것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이야, 주님이 생명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맡아봅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맡았다 얘기는 헬라어로 믿음을 피스티스라 그래요. 근데 이 맡았음을 갖다가 피스튜어, 정말이라고 생각하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다, 그 다음에 맡기다, 그 다음에 깨닫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헬라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말씀이 막 이루어진 만큼, 야, 이게 사실이네, 진실이네. 근데 이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2000년 전에 어떠한, 그리고 사도 시대에 어떠한 그 시대로 생각했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막 바벨탑이 지어지고, 이런 것이 사실이네. 이 시간도 있는 사실이네.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네. 그전에는 창세기의 사건으로 알았고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알았고 모세시대 사건으로 알았는데 그 사건이 그 시대의 사건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건이면서 오늘 시대의 나의 사건이네. 할렐루야. 내 말씀이 자꾸만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자꾸만 깊어지고 넓어져요. 말씀이 깊어진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저는 영혼이 발견되어져서 된 다음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종말론을 배우는데 저한테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후천년설, 무천년설, 실현된 종말론,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맞구나, 내 영으로 깨닫기에.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도 계속 영성훈련 받으면서 내 영혼이 막 자라가고 나니까 내 마음의 천국이 자꾸 넓어지네, 커지네. 천국을 누리다 보니까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바로 이루어졌네. 실현된 종말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전천년전 후천년설 믿는 거와 실현된 종말론이 믿는 거, 이 말씀이 풀리는데 하루가 땅이에요.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을 살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이 삶 속에 누림이 없어요. 근데 이 시간 천년왕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금 이루어졌네. 나는 계시록사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재림하셔서 막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막 이루어지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가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네.
아, 내가 왕 노릇하고 있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론도요, 저는 귀신 쫓는, 이 시대에 귀신 제일 쫓는 목사들은 무척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 귀신이 사람 속에 있는, 죽은 다음에 혼이 나와서 떠돌아다닌다는 게 120년까지. 그러다가 120년, 나이가 120년 되게 되면 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그 사람, 너 누구야? 귀신 들어보면 얘 할머니야, 뭐 엄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혼이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이, 근데 그건 어떤 영향력을 받네 틀리겠죠, 그죠? 근데 누가 알려주던데 자꾸만 자라보니까 아니구나. 이 귀신은 루시포가 돼서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흑암 속으로 쫓겨날 때 3분의 1 천사가 같이 쫓겨났는데, 그 루시포가 돼서 사단이 됐고, 그때 쫓겨난 3분의 1 천사가 귀신이었구나. 그것이 막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립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벽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간구하노라 말씀 있잖아요. 이 영이 다 열리니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깨어났어. 잘됐네. 그러니까 범사에 잘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육신의 일가지도 다 잘되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는구나. 삼박자 축복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었어요. 근데 영성을 하면서 더 깊이 알아지니까 아니구나.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어떤 모든 환경이 선명해 선리로 가서 내 영혼이 자꾸만 더 잘 되게, 어떤 환경이 좋을 때고 나쁠 때고 상관없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구나. 그걸 강건하다는 것은 내 육체가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구나. 그때 보너스로 주님이 물질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여러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은사와 달란트 따라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맡게 되면 말씀이 매일 새로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갖고 한 2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과 지금 말씀이 틀려요. 왜? 내가 그동안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맡아봅시다. 말씀 맡으면 말씀이 나한테 막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에, 그때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을 맡지 않으면 내 안에 적과 꿀이 안 흘러요. 젖은 젖이 있어야, 육의 양식이 있어야, 여러분과 내가 육의 양식에 편안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꿀이 흘러야 삶 자체가 막 달콤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3절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게 믿지 않는, 이게 지금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미부심을 피하겠느냐? 표면적인 유대인은 어찌하리요. 그냥 보이는 세계만 보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어찌하리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설령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육신으로 만난 주님은 평생에 서너 번, 많이 만나면 10번 만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영혼이 깨는 영적 존재가 되게 되면 주님이 수시로 만나질 줄 믿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아서 어찌하려. 표면적인 유대인, 육신의 할례만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하나님 신실하심이 변하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경험해 봤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할 때 그분이 생명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막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은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예요. 이 시간도 들어오시고 내일도 들어오시고 모레도 들어오시고 계속 충만히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들어오신 주님을 소멸되지 않게, 나가시지 않게 꽉 붙들어야 돼요. 붙들으려면 그 기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막 십자가 일 가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을 계속 버릴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짓고 있던 집이 막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늘도 들어오시고 열흘도 들어오시고 한 달후도 들어오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육신의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이 더 많잖아요. 저는요 어디 뭐 은혜장도 가서 은혜 받은 본 적이 없어요. 후리에 타고 가다가 뻥 하고 은혜 받고 청각 시절에 실현해갖고 막 이러다가 뻥 하고 은혜 받고 좀 특하게 은혜를 받았어. 근데 94년도 1월 달에 제가 44살 때예요. 그럼 44년간을 믿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때 새신자 성경 공부를 들어갔네. 머리에 든 게 있어야지 말씀에 대해서. 저는 성경학교 크리스천 학교 대강 나왔으면서도 머리에 말씀이 든 게 있어야지. 그래서 새신자들만 새신자 성경 공부를 44년 내 성도가 새신자 성경 공부 들어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 이 은혜 놓치지 말자. 이제는 정말 주님이 이렇게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은혜를만 받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제가 은혜를 받으면요 또 혼이 막 살아있어 갖고 막 뜨겁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막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서 담배 피우고 있어. 창피한 거 이게. 주님 정말 창피합니다. 그러면 그날로 담배가 딱 끊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름 지나서 또 옛날로 돌아가면 담배가 다시 또 땡기네.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94년도에는 내가 정말 믿음이 깊이 들어가야겠다 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길을 가려다 보니까 내 안에 정말 떠나지 않고 꽉 짓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던 존재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은혜로 잠깐 들어오시면 몽글몽글 은혜만 받고 막 눈물만 흘리고 내 안에 속성이 치유가 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은사, 방언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3시간, 4시간씩 집사 때 평균 3시간 넘어 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능력은 안 나오는데 귀신을 쫓고 환장 이런 건 안 나오는데 매일 내면의 세계가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는 내가 아무리 인격 변해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10년이 변하면 그때 조금 알아줘. 20년이 변하니까 조금 더 알아줘. 이제 24년 되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 뭐라 한 거더라고요. 매일 우리 아내한테 듣는 말이 당신 아직 멀었어. 이제 요즘은 당신 아직 멀었어 하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나를 치유하시려고, 그리고 내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으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게 되면 죄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떠나갈 때, 그리고 우리 삶이 싹 돌이켜지면
그때 주님 들어오신 주님이 안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삶이 안 돌이키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시 떠나가고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은혜 받으면서도 매일 똑같은 믿음생활 비슷하게 지금까지 해온 분들이 많잖아요. 다 한 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내 안에 더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은혜가 자꾸만 충만하는 거지. 진리의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진리의 성령으로 이 시간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정말 자꾸만 들어오시면 그분이 누구세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자꾸만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시면 말씀 안에 빛이 있잖아요. 내 안에 빛이 자꾸만 쌓인단 말이에요.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자꾸만 내 죄가 드러나죠. 그런데 내 안에 아직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얼마나 있느냐? 빛과 어둠이 내 안에서 최소한 반반이 되게 되면 그때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영혼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주님이 이제 은혜로 느끼지 않고 막 깨달아지게 마음 살면서 막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의 세계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맡아서 말씀의 깊이 세계에 자꾸만 들어가게 되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신학적에 가면 난해구절이 많다 그래요. 난해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덜 성숙됐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난해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말씀을 맡아서 점점 깊이 들어가면 난해구절이 막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표면적인 유대인이 살지 말고 이념적 유대인이 됐을 때 큰 영적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세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물 세례만 받는 존재가 되지 말고 성령 세례 받는 존재가 되어라. 물 세례 받을 때 너는 보이는 세계만 보인다. 그러나 성령 세례가 시작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그 세계가 바로 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네 마음속에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맡은 자의 유익이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 말씀을 맡고 싶은 그런 영적 소망이 막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갖고 십자가의 길 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